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범교단적으로 지키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 우리 교회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 또 교회들이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뜻깊은 날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된 배경이라든가 그 동기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칼럼에도 여러 번 썼고요.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아시리라 봅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어린이 주일은 원래 그 유래와 동기가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주라는 주에 유니버셜리스트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찰스 레오나드 목사님이 1856년 6월 셋째 주일날 6월 셋째 주일에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린이 주일이 시작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우리나라는 이 3.1 운동이 일어난 그 이듬해 1920년도, 1919년도에 3.1 운동이 일어나고 1920년도에 6월 둘째 주일을 우리 어릴 때는 꽃주일이라고 해서 어린이 주일, 꽃주일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어린이를 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나서 1923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방정환 선생님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이렇게 제정을 하고 선포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한국에도 정말 어린이를 위한 이런 많은 행사나 귀하게 여기는 문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범교단적인 교회들은 3년이 지나고 1923년도에, 죄송합니다. 27년도에, 4년이 지나고 27년도에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제정을 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년 5월 첫 주일을 여기에 맞추어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린이에 관한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린이를 용납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용납하느냐, 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어린아이의 장래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 어린이와 어른된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선물로 준 그 어린 자녀들, 손자, 손녀들, 어린 귀한 생명들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용납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린아이의 장래가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를 하시면서 또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10장에 그 아이들을 기도해주고 축복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 태도를 오늘 우리들에게 잘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가, 정말 바람직한 일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우리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듣고 잘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도 설교를 늘 준비하면서 늘 이 강대상에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뭐를 보여주셨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시간에 듣고 제 설교는 25분 지금 50분이나 55분에 마쳐야 되는데
짧은데 그걸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도 답답해서 저 현관에다가 오직 예수라고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꼭 예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이걸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듣고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에 대한 그 모습, 대하는 모습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에 대한 바람이 가득한 부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에게 대한 부모의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 부모들은 어느 누구든지 간에 자기에게 주신 선물인 이 자식에 대한 바람이 있고, 이제 다음 주일날 어버이 주일을 지키겠습니다만 내가 어버이 주일 찬양을 이렇게 드리는 걸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그 가사 내용처럼 어머니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한 바람이 있고 기대가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니까 그때 당시의 유대 사람들이 부모들이죠, 예수님께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예수님에게 안수받고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에게 안수받고 예수님에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자식에 대하여 항상 부모들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님들의 마음을 보면은, 어머니들의 마음을 보면은 다른 남의 자식들에 대해서 바람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뭐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죠. 남의 자식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한 그 바람은 그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자식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못 되기를 바라는 줄. 여러분 그렇죠? 물론 남의 자식도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자기 자식만큼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모든 부모에게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야죠. 아멘 한 대로 되어집니다.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바랍니다. 다 공부 잘하고, 또 아이들 가운데서 좀 뛰어난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라지요. 성격이 좋아지는 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자녀들의 성격이 정말 온순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아들도 여기 찬양되겠지만 내가 분명히 기억을 해요. 중학교 2학년 14살 전까지는 정말로 우리 김여섭 지사 유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오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의 자식이라도 잘 되는 건 아멘을 다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부모님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나 하나님이 주신 이 태의 선물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 기대를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에 사람들, 부모님들은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오늘 여기 계신 저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런 부모들의, 이런 사람들의 바람과 같은 바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라도 하라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우리 예수님에게 안수하고 예수님에게 축복받는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오늘 결심을 하셔야 된다니까. 제가 네팔을 가봤더니만 네팔이 지진 나고 나서 제가 3번이나 갔어요. 집에서 이사 가고. 사람들 가기 싫어요. 여러분 네팔이 얼마나 열악하고 지진이 나가
정말 저도 처음에 갔을 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지진난 현장을 가는데 1시간 반을 달리는데 이 차 사륜구동 집차가 공중에 떴다 내렸다 길이 없어가지고, 그런 열악한 나라에도 제가 가서 느끼고 본 것은 그 부모들이 향락력,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머리카락 잘라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본인은 다 굶어가면서 우리 공부시키죠. 그 애쓰시던 부모의 모습이 네팔에서 제가 보았어요. 아침만 되면서 그 저녁에는 뭐 완전히 전기가 없고 깜깜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만 해도요, 길이 이 포장된 도로 없어요. 그런데 저녁에 뭐 저녁 문화생활 뭐 우리 텔레비전 보고 뭐 저녁에 뭐 이렇게 불빛 있는 거 놀러 상상도 못하는 그런 깜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침만 밝아지면은, 해가 뜨면은 그 부모들이 아이들 전부 다 이렇게 넥타이, 나비 넥타이에 연민을 빼가지고 부모들이 얼마나 사는 거지. 그 우물가에서 그 사람들이 목욕하는 거예요. 여자들 다 이렇게 뚫고 그렇게 사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향락력만큼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 나는 네팔이 반드시 잘 될 나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60년, 70년대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대학 보내고 아이들 공부시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애쓰시던 어머니의 그 수고와 땀과 그 기도 때문에 우리도 그 꼴짝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만큼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모들, 어느 어머님들 이런 기대와 바람이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어. 우리 예수님에게 안수받고, 우리 예수님에게 기도받고, 우리 예수님에게 축복받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와 바람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다 우리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의 축복 받으면서 예쁘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 손녀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음이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자, 우리 예수님께 이 부모들이, 사람들이 와서 안수를 받고 아이들이 기도받기를 원하여 많이 데려온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도 보면은.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들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꾸짖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음이 꾸짖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13절 끝부분에 한마디로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귀찮아했다는 뜻이에요. 귀찮아. 우리 보통 아이들 막 옆에 오고 떠들고 피곤하면 귀찮아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거든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때 당시에 우리 예수님은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밤낮으로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려고, 전도하시려고 오늘은 갈릴리 큰 바다 그 강 옆에서 전하다가, 여러분 유대 나라를 가보시면 그 갈릴리 지방에서 저 광야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들어가려면 얼마나 많이 며칠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가시고 또 광야에서 전하다가 또 이 강가로 오시고, 어떨 때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 여리고라든가 예루살렘에서 전하다가 또 농어촌, 아주 어촌이라든가 농촌에 그저 길 가다가 복음 전하고 식사할 겨를도 없고 죽으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시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피곤하고 힘이 들었죠. 또 거기에 따라드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조차 여기 와서 안수받고 기도해 준다는 게 제자들로서는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오는 것을 꾸짖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책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안 돼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아주 분하게 얘기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분하게 노를 바라시고 오늘 그 어린아이들을 천국의 주인이요 천국의 모델이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께로 나오는 어린 아이들을 어른들보다가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겼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 오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거늘 누가 그 아이들을 꾸짖고 야단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혹시라도 이전에는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 어린아이들을 오는 걸 귀찮게 여기고 꾸짖고 또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야단친 그런 것이 있다면 2019년 어린이 주일 이후부터는 더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새는 너무 귀하게 여겨서 탈이라고 합니다만 그래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어린이들을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여러분들의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해줘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근자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돼가다가 옛날에는 장로님들 어릴 때만 해도 아이들은 어른들 식사하는데 축에도 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천대를 받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되어지면서 요 근자에는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보호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옆에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요. 막 길에도 내가 어제도 일부 여기도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길이. 그리고 저기가 다 어린이 유치원이 있어가지고 보호구역. 어떤 젊은 사람이 차를 몰고 올라가는데 이 어디 아파트 안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이 차를 경험을 위해서 휙 지나가는데 제가 10년만 젊어서 따라가가지고 진짜 혼을 좀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보통 어린이 보호지역에 들어가면 20km, 30km 낮춰서 가잖아요. 이렇게 잘 되어야 됩니다. 요 근자에 어린이들을 학대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살인하는 일들이 신문지상에 보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역행하는 거예요.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면 어젠가 그저께도 뭐 뉴스에 보니까 이분 아버지가 8살 난 아이를 세상에 자기 성령차 안에서 목을 잘라 죽였어. 그게 또 친모가 자기 그 낳은 그 어머니가 옆에 있어서 말리지도 못하고 겁이 나요.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 어린아이를 죽였더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인데 이것은 나라에서 엄벌을 합니다. 굉장히 벌을 많이 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어린 생명들 절대로 책망의 대상이 아니고 꾸짖음의 대상이 아니고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보호해 줘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잘 훈육하고 가르치고 꽃처럼 예쁘게 키워나가야 될 아이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린아이들 이렇게 양육을 해 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초등 영유치부의 아이들은 이제 0세에서부터 우리가 6세, 7세까지 아이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르치는데 거의 교육학자들은 4세까지 거의 다 이 내외에 거의 한 80%가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3살 때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3살, 4살 때 그 잘 배워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
영유치고 가요. 오늘도 보니까 얼마나 저 프로그램들을 잘 만들어가지고 좀 잘 가르치고 예를 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제도 교사 2명을 인턴 교사로, 보조 교사로 우리 당에서 임명을 해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키우라고. 젊은 부모, 조금 연세 드신 스승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요사이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 거 비례해가지고, 반대해가지고, 반비례대로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신문에 뉴스에 보니까 요새는 그 부모들이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가정 부모를 모셔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아이들을 막 때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얼마나 우리가 분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귀하게 여기고 꽃처럼 예쁘게 잘 가꾸어 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게 이제 본문의 키입니다. 어린 아이를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시고, 우리 한번 16절, 15절 같이 한번 여기 시작.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참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 오는 것을 귀찮아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소중히 여기시고 오히려 안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마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15절에서 16절에 여러분이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제가 작년에 설교를 천국의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어린아이는 천국의 주인공이에요. 천국의 모델이에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시작.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안수해주고 축복해주는 일이 정말로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에게는 아이들을 안수하고 축복해 줄 권한을 우리 하나님이 이임해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키우실 때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 직계 가족들은 아이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자녀들은 또 목사에게 아이들을 안수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이 일을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그렇게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다 소원하시지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의 교육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유대인들 교육이 우리들의 모델입니다. 성경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 동네에 유명한 랍비가 이제 방문을 하게 되어지면, 랍비는 아시죠? 선생님들, 여사님, 목사님들. 방문을 하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그 동네의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을 먼저 데리고 간다고 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 랍비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축복해달라는 걸, 복을 빌다. 그리고 안수해주세요. 그러면 그 랍비가 우리 예수님처럼 그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를 하고 그들을 축복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난 유대인들의 자녀들이 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중요한 풍습이고 교육 방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축복받으면서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다고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하면 돼요. 아이들이 이제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간다. 또 아이들이 무슨 이렇게
공부를 해서 또 어디 해외를 나간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물론 축복해 줄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본인도 기도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전부도 목사님한테 아이들 데리고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아멘 하는 사람만 하고 그렇지 않은 거로 알겠어요. 지금까지 30년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아이들 데려와서 하는 우리 목사님 이 좀 축복 복을 빌어주세요. 이 아이 좀 안수해 주세요. 내가 별로 찾아본 적이 없어요. 시험에 들지는 마시고 앞으로는 그럼 되게 왜 못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이 바빠서. 나는 이 세상에 제일 목회하기 듣기 싫은 소리가 목사님 바쁘다니. 바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 없고 여러분들이 하는 소리. 나는 오늘 이 교회 동산교회 위임 받은 목사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축복해 주는 온 사람. 여러분의 새벽에도 오늘 목에 쉬도록 기도한 사람. 여러분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여사님 문자로 카톡으로 목사님 몇 시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좀 지나가 내가 교사예요. 우리 장로님들 교사예요. 좀 읽고 교사예요. 9월달로 휴관이 됩니다. 도저히 못하겠어요. 책이 안 팔리는 교사예요. 그렇게 좋은데도 교사들 좋은데도 공짜로 줘도 안 읽어요. 다 우리 옛날에 교사에 못 보고 교사였거든. 그래서 목사님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 금년 말까지는 좀 그래도 후원해 주시. 빚이 지금 6, 7천만 원이 넘어요. 직원들 사례도 먹고도 못. 근데 내가 어제 주더라고요. 금요일. 그런데 내가 어제 토요일 다 읽어봤어요. 거의 다 넘겼어요. 그 중에 제가 보니 유모 탈무드라고 그래요. 탈무드. 유대인들의 교육방을 탈무드. 거기 매번 나와요. 103페이지 보면 나와요. 교사에. 그래서 제가 읽어봤더니만 이건영 목사님, 인천 제2교회 목사님,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님 늘 그 글을 써요. 그 중에 한 글이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주일날 저도 뭐 2, 300명 이렇게 모여도 엄청 바쁘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수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은 아이들 일일이 안수해주고 기도해줄 틈이 없죠. 3월 첫 주일날 그날따라 그 교회에 새 신자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부목사님, 저는 새가족들 지금 모여있으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면담해야 된다고. 이제 가는데 어느 부모가 아이 하나를 8살 먹은 아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아이가 내일 이제 학교를 가는데 목사님 아무리 바쁘시지만 우리 아이에게 손을 얹고 한 번만 축복 기도해 주세요. 젊은 부부가 와서 부탁하라. 목사님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아이의 손을 얹고 이제 축복하며 기도해 주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는 아이.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대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되길 바랍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목사님한테 미안해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우리 가정이 너무 목사님한테 욕심을 부렸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것은 욕심 좀 부려도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날 절대 내던진 기회에다가 목사님 바쁘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바빠봤더니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소리 여러분 핑계입니다. 언제든지 목사님한테 문자를 카톡 보내주세요. 우리 부목사님을 연락하시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기도만큼은 아낌없이 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님들도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면서 키우시길 바랍니다. 복을 빌어주세요.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 훌륭하게 된 사람들 간증을 우리 많이 들어보잖아요.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 간증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 들었지만 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새벽마다 기도해주는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한 가정의 미래가 되고 또 한 국가의 장래가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정말 소망이 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될까요? 오늘 여기에 유대 나라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안수해 주시고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 바람과 기대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손자 손녀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오십시오. 아멘. 네, 오늘 일부 예배 드렸더니만 어떤 성도님이 참 마음에 낙심하더라고요. 요새 아이들 말을 안 듣거든. 이제 내일이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니까 벌써 금요일날 저녁에 토요일날 다 놀러 아이들 데리고 가봐요. 성수주의를 해야 돼요. 주일 지나고 내일 가도 돼요. 우리 장모님도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내일부터 8일까지 그 아이들 휴가를 얻어가지고 제주도로 부모님 모시고 간다 그러고 하나님이 주일 잘 지키고 예수 잘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평도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주일 지키고 아이들 어릴 때부터 성수주의라는 걸 가르쳐야잖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날 선물도 사놓고 여기 행사를 여러 번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세상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어디 가 있단 말이에요. 안 되죠.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부모님들 되기를 바라고요. 제자들처럼 아이들을 귀찮게 여기는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처럼 그들을 안고 안수해주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받도록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뜻깊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어린아이를 대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